이렇게 오늘 9월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남궁 현우 목사님이 섬기는 서울 에스라교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번에 남궁 현우 목사님이 7월 26일 날 한국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었던 감염병 예방 위반 선고 유예 판결에 근거해서 방역 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장에 제가 갑자기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요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서 목사님 처음 만났었고, 아마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진리가 주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쉽게 다 얽매여 있던 데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감염병 걸렸을 때 그 감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얽매여 있고 모든 게 얽매여 있다가 그것이 끝났을 때 풀려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를 알기 이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짓된 것들, 잘못된 교훈들로부터 우리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한테 말씀하는가 보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한다고 말했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실은 바로 거기 33절에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33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게 하리냐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들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느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믿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씨를 뿌리러 가서 씨를 뿌리는데 결과적으로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 어떤 씨는 바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밟았고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에도 이렇게 길가에 떨어지는 씨같이 돼버리면 그야말로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쳐 지나간다고 말이죠. 아마 여기는 그런 분 없겠지만 주일날 예배 와서 몸은 여기 있지만 머리는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에 뺏기고 있으면 여기서 무슨 말해도 안 들린다고 말이죠. 그냥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여기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들 다 말씀하는 게 토요일날 생활을 잘 정리하십시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들리지,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의 어떤 일에 매여서 정말 내 마음이 거기 끌려가면 이게 길가에 떨어지면 밟으면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 같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밭하고 똑같냐? 습기가 없는 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돌이 이렇게 거의 다 나와 있고 거기 약간의 흙이 있어가지고 씨가 떨어지니까 잠깐 동안 씨가 싹이 났다가 해가 요즘같이 이렇게 쨍쨍 내려쬐니까 결국은 곧 말라 죽더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결국은 그 말씀을 버리고 다시 돌아서 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면 결국은 싹이 나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그 가시덤불이 막아가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양천구에 살아, 양천구 거기 사는데 하여튼 제가 아침마다 가서 이 조깅을 좀 합니다. 아침에 5시에 일어나면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1시간 동안은 그래도 가서 운동도 하자 해서 하는데 나무들을 잘 봐요. 그 공원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햇빛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위로 솟아 올라가는지 아마 여러분 보시면 다 알 겁니다. 거기서 진 눌려버리면 말라 죽더라고요. 키가 못 자라는 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말라 죽어요. 결과적으로 그 나무들도 경쟁해서 햇빛을 볼 수 있는 데까지 가야지, 그렇지 않고 나무들 밑에 그늘 속에 이렇게 질식당하면 심하면 나무가 죽더라고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게 결과적으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갔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을 짓누르면 그 말씀이 잘 자라나지 못하더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할 때 결국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 아마 주님께서 여기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그렇게 결국 좋은 밭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좋은 밭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그것들이 자라나갖고 가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열매를 잘 맺어가면서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다.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부르시면 부르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고,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따라가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바로 베드로하고 안드레이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국 갈릴리 땅에서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바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걸 보셨어요. 그들이 어부니까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낚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물고기 낚는 어부 역할을 하며 살아왔던 베드로하고 안드레한테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따라오면 이제 네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너 날 따라와. 그러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어요. 바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좀 더 가다가 보니까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하고 함께 그물 깃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부를 때 그 마음을 자기 마음 속에 간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라고 하는 그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를 사용해서 놀랍게 부흥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운동을 할 때는 중요했던 건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어떤 젊은이가 와서 찬양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세상에 유명한 음악가가 되려고 꿈꾸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D.L. 무디가 다짜고짜 처음 본 사람이에요. 20대 청년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 음악하는 청년한테 자네 나하고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겠나. 근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 말에 응해서 유명한 부흥성가 찬송가가 되어졌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쓰시겠다 할 때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반면에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따라갈 수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마 그런 대표적인 사람은 마가복음 10장 18절 이하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부자 청년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의 가르침을 가르친다 하는 말을 듣고 저기도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라 해서 5계명부터 쭉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 선생님 근데 이 친구 여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주님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안 하고 계속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냐? 아마 그 청년은 그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까 너의 집에 가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가 영생을 얻고 싶어 갖고 지금 왔어요.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라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거기 보니까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왜 근심하며 떠났냐? 자기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돈을 우리가 지금 말하면 100만 원쯤 되면 그냥 포기하고 할 텐데 한 100억쯤 된다고 하면 이 100억이나 되는 돈을 다 남한테 주고 간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 그 젊은이는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12제자였어요. 12제자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가장 신뢰해가지고 돈꾀를 맡겼던 자였는데 어쨌든 간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냐는 거죠. 그 마음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요구하시는 길, 주님이 오라고 명령하는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고 싶었던 길, 내가 붙잡고 싶었던 길, 그 길이 주님의 말씀하고 어긋나서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면 거기서 내가 스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탑을 하고 바로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고 하는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알진다, 진리를 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 가장 쉽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거 진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알이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뜻이고요. 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숨겨졌다, 감춰졌다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건너가는 강이 있습니다. 모든 걸 잊어버리는 강. 그게 뭔가 하니까 레테르 강이에요. 레테르라는 게 망각한다, 잊는다. 바로 알레데이아, 데테이아라는 요 말이 잊어버린다. 그래서 알레데이아, 진리는 뭐냐? 숨겨진 것, 망각된 것이 없이 모든 게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어떻게 누가 그렇게 가장 온전하게 진리를 드러낼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그 진리가 가장 온전하게 드러낼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자기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모든 진리를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바로 우리가 가장 얻기 원하는 게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여기 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으로 교제해서 아는 거죠. 우리 자녀들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 잘 아시나요? 가끔 하면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은 왜 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많은 비유를 들잖아요. 여러분도 저하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처음 보셨잖아요. 이윤선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여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긴 사람, 저 사람이다. 그러나 아직은 인격적으로는 서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부부가 함께 생활해서 바로 예수님이 남녀가 하나가 되어 가듯이 정말 그의 모든 걸 속속들이 알아가는 그것이 진짜로 알아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수님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격적 교제를,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길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도,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면 그 진리는 우리를 잘못 얽어매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풀어주려 자유롭게 하려고 하셨나?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사람들이 당시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 뭐를 섬기며 사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의 피조물을 섬기는 데에서 벗어나서 그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는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데서 해방되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그런 데서 해방되었을까요? 조선시대 왕들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사극에 보시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종묘사직이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종묘사직이 무슨 말인가요? 종묘는 여러분 종로상가에 내려서 바로 올라가시면 종묘가 있거든요. 바로 왕실의 조상들을 모시는 그 사당이에요. 사당.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과 왕비들의 이름을 써놓고 거기서 맨날 제사 지내는 것이죠. 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사직공은 있잖아요. 사직의 사자는 땅에 성만은 땅신을 말하는 거예요. 직은 곡식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1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아니겠죠. 그 당시 자기가 믿는 바로 땅신과 곡식신에게 가서 올해 농사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종묘 사직한테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게 조선시대까지 계속했던 일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늘에도 제사 못 지내냐? 동양에서는 하늘에는 누구만 제사 지낼 수 있냐? 중국의 황제만 지낼 수 있어요. 황제,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천자가 무슨 말이냐?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아들. 그래서 천자는 하늘의 권세를 입고 왔기 때문에 천자는 하늘에게 제사 지내고, 우리 같은 조선의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 나라들, 여기는 제후국가니까 땅한테밖에 제사 못 지낸다. 그래서 사직한테 제사 지냈어요. 여러분 혹시 국사 기억을 기억해 보시면 고종 임금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제일 먼저 뭐 하냐? 그 조선 호텔인가요? 그 옆에 가면 지금도 원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뭔고 하니까 나도 이제 황제가 돼서 천자가 돼서 하늘한테 제사 지내겠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왕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아까처럼 자기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땅신에게 곡식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잘 좀 우리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조선시대 왕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최근까지도 대한민국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바로 기독교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인간들이 섬기는 피조물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 아닌 하나님만이 모든 걸 지으셨고 우리가 그분에게만
예배해야 된다라고는 가르쳐서 우리가 그렇게 피조물을 섬기는 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풀어 주었고 해방시켜 줬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매여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수많은 것에 매여 살아가는데, 아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그런 잘못된 것에 매여 살지 않고 그들도 풀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가장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진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소위 물질이 선하냐 악하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 유식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지주의. 그노시스즘인데 영지가 뭐냐? 신령한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의 가장 신령한 지식의 내용이 뭔고 하니까 물질은 악하고 그 물질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사람들이 나중에 미혹되어서 귀신에게 끌려가고 뭐라고 말하냐?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지시할 거다. 왜? 어떤 음식물은 악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악한 세력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음식은 먹지 마라 라고 한다는 거죠. 아마 그런 대표적인 인물은 여러분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마니교에 들어갔을 때 그런 삶을 한 게 거기 읽어보면 그 고백록이라는 책 읽으면 잘 나와 있어요. 음식은 먹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모든 음식물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든 음식물을 먹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악하다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봐라. 근데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라고 하는 판별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인정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겁니다. 아까 영지주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신,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할 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영적인 존재들은 물질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만약에 입고 왔다면 우리하고 육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가짜 몸을 입고 왔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는 없다. 그래서 유명한 가현설이라는 말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물질이 악하다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사고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해버린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와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최고의 진리,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 했던 건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 첫 구절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을 왜 고백했냐? 지금 말한 대로 많은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을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은 뭐를 또 만들 수 없다.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 물질을 만들 수 없다. 물질은 악한 거기 때문에 물질을 만든 신은 저등한 신이고 영을 만드신 하나님은 고등한 신이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시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교리들이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여기서 천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 지는 물질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물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셔서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걸 부인하는 그런 진리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도록 사도신경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잘못된 거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가르쳤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보다 앞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나보다 앞서 온 자들, 나보다 앞서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강도고 절도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로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당시 사람들을 어떻게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대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가리키는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왜 생겨나는가 보니까요, 다윗 시절에 바로 제사장 가문이 두 명 있었어요.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윗의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왕이 되려고 자꾸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는데 그 마지막에 반란 일으킨 인물이 누군가 하니까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에 바로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같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아달 집안이 거기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제사장 직분에 쫓겨나니까 유일하게 남은 하나의 집이 누군가 하니까 사독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에게서 제사장 가문은 사독 사람들밖에 없다. 그래서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해가지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뒤로 오면서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타락해 가서 결국 어떻게 타락했냐? 예수님이 사실은 성전 청결을 2번이나 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도 가보면 성전 청결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도 또 한 번 마지막 일주일 올라가셨을 때 청결을 했어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범했냐? 사두개인들이 했던 게 뭔가 하니까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요 제단에 와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드리는 제물은 우리 집에서 길렀던 제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파는 제물만 드려라. 그래서 제물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다 그 말이죠. 성전세를 내는데 내가 집에서 갖고 온 돈 갖고는 안 돼요. 고들이 내라고 하는 돈하고 바꿔서 그 바꿀 때마다 환전료를 받아갖고 돈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소와 양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이들은 그 돈 바꾸는 것도 정말 패역해서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까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부활도 없다.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날마다 여기서 제사 지내면서 그 목표가 하나님을 믿어갖고 영생을 얻어 부활의 꿈을 가진 게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돈 벌어갖고 배불리 먹고 사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여러분한테 묻잖아요. 예수님, 구약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았어요. 자녀를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이어받아 가지고 결혼을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형제가 7이 있었어요. 첫 번째 형이 그렇게 결혼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또 둘째도 그렇고 계속해서 7명이 다 같이 그 여인하고 결혼하고 부인도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그러면 부인 결혼할 때 누구의 부인이지? 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심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가시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바로 살아있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도 부활할 거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말하는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냐? 천사와 같이 되어진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어서 천사와 같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바로잡으시고 바로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생의 길,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그래서 그들이 보통 말하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겠나 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몇 개의 율법을 만들었냐? 613개를 만들었다 그래요. 하라고 하는 게 245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개. 근데 어느 분들 학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뼈가 613개래요. 그래서 사람의 뼈하고 비슷하게 삶을 지탱해 주는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 날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동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럼 안식일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 노동인가요? 몇 발짝을 가면 노동일까요? 이런 걸 정한 거예요. 그들 말로 2km를 안 넘으면 노동이 아니라고 그랬대요. 여러분들 지금도 가보시면, 이스라엘 가보시면 안식일 날이면 모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그것도 노동이래요. 그래갖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계속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엄격한 유대인들 하여튼 그렇게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 613개의 율법을 만들었고, 그거를 못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예요?
내가 죄인과 창녀와 세리의 친구다 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이 누구를 말하냐?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613개 율법을 다 못 지키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런 자들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하고 제일 그 싸우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고 하니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건 선한 일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반해서 그 율법사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안식일날은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는 건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고쳐도 안식일날은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면서 아까 말한 대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율법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얽매임에서 그들을 풀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 날로 그것을 올바르게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죠. 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것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결국 그 당시 그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니까 지금도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일제시대 때 뭐가 어쩌냐 할 때 뭐 요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조상들의 호적이 어디로 되어 있었을까요? 예, 뭐 당연히 일본 총독부가 한데 호적 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 말하면 일부 사람들은 우리는 조선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고 우리는 조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상태에서 식민지 로마에게 세금 내라고 그러면 완전히 결국은 매국노 같이 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네가 말하는 데나리온 갖고 와봐라. 갖고 와 보니까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요 데나리온에 뭐가 새겨져 있니? 그러니까 거기 가이사의 당연히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가이사 제조 연월이 써 있어요. 무슨 가이사 때? 바로 가이사의 형상과 그 기록이 되어져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세상의 나라의 질서에 따라야 될 것은 그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질서에는 하나님께 순종해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 감염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와 교회는 구분되는 것이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이 나라 떠나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께 드려라. 국가가 감염병이 생겼을 때 우리한테 그 과학적 지식 가지고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방역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떨어져서 예배드려라, 마스크 써라. 그러나 국가 권력이 예배를 드리지 마라, 예배를 금지할 명령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가이사의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서양의 미국 같은 데에서는 그 당시 가면 국가가 예배를 막으려고 할 때 미국의 대법원이 no, 그거는 예배의 자유에 속하는, 예배 신앙의 자유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들도 너무 쉽게 그냥 거기에 따라가 버렸고, 결국 국가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아직까지 법적인 논쟁, 아마 학자들이 깊이 있게 그런 걸 다루지 않아서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라도 이런 사태가 또 왔을 때 정말로 성경적 진리를 따라서 올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가 방역 지침으로 그 방역 지침으로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뭐 1m 떨어져 하게 만들고, 그 당시 결국 교회 안에서도 전염병이 전파됐던 건 결국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말하고 이러다 전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 끝나고 식사하는 거 금지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러나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건 국가의 월권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건 가이사에게 드릴 건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에게 드릴 건 하나님에게 드려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고 그것은 국가도 결코 부당하게 막을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바로 주님은 이렇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잘못되게 가르치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당시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이요, 자기 입으로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까처럼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은 당연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온다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결국 예수님 자꾸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자꾸 범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 돼갖고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결국은 그들은 원했던 건 제자들이 스스로 인식해서 고백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명하게 묻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네가 그걸 안 건 네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주셔야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나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논쟁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람들은 두 가지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받아줬다. 언제? 바로 세례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줬다. 그러니까 양자간 것 같이 바로 양자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같이 됐다 하는 게 양자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으니까 진정한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단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니까 그러면 구약에는 성부로 있다가 신약에는 성자로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한 뒤에는 성령으로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로
신약에는 성자로 지금은 성령으로 모양만 바뀌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설명이 되지 않겠나? 네, 이것도 틀렸다는 거죠.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거기 내려오시고 거기 예수님 함께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지 모양이 바뀌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양자론도, 그래서 이 모양이 바뀌어만 간다는 걸 양태론도 이단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마지막에서 삼위일체라고 정리를 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삼위라고 하는 말은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구별되어 계신다라는 말이고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지? 삼위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처럼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바로 그 영광을 보니 뭐라고요?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게서 낳으신 아들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낳으신 아들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보시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는 게 관계를 통해서만 구별된다. 이게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이고, 성령과 성부는 어떻게 구별되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한마디 유일하게 한 게, 성령은 누구에게서 나오신다? 성부에게서 나오신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어려운 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셨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가보면 거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낳는다. 그러면 사람이 낳는다. 그러면 낳으면 없던 아들이, 없던 딸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생겨났다 그러니,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아버지하고 아들을 구분해야 되겠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은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이 돼? 그러니까 낳았다 그러니까는 아들은 없다가 생겨난 거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사람 수준으로 말하는 거고, 그런 것도 잘못된 거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히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만 구별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낳으신 아들이 예수님인데 사람같이 없다가 나아진 게 아니고 영원토록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셔서 관계만 나타나지 사람같이 없다가 생겨난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는 모양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지만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성부와 함께 있으면서 단지 구별될 때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낳는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구별을 해서, 그렇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도 이 재림 예수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가 되실 수밖에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 로고스가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신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가면 혹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보니까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여튼 나이가 80 가까이 70세가 중반쯤 되셨는데 하여튼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근데 자기가 누가 전도해가지고 그 모임에 갔대요. 모임에 갔는데 자기들이 모임 끝나더니 기도를 하는데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은 적어도 교회 다니는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건 알아갖고 이건 가짜다, 그래서 자기가 그거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명확하게 알면 그렇게 미혹된 데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그 제7 안식교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자기한테 재림해갖고 자기가 재림주다 해갖고 나온 게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이만희의 그 신천지도 이만희 자기한테 예수님이 영으로 임해갖고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재림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세상이 다 끝난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계속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성경의 명확한 진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그런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 미혹되어져 간다. 우리가 올바르게 진리를 알면 우리는 그런 진리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바로 주님이 알려주신 진리를 통해서 영생의 진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심령 속에 거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아직도 잘못 알아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히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진리를 몰라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도 이 저녁에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